아가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는 4545페이지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아가 내용 전체가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중에 가장 정서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깊이는 바로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을 정합니다. 이제 바로 술람미에 사는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 내용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다. 결국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일 수도 있고 하나의 모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아가, 사랑의 노래라는 얘기죠. 아가, 사랑하자, 노래가자 해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래, 시에 보면은, 이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에 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용어라든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어가지고 학자들 간에는 이 아가의 성경, 그러니까 계시성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시에 대한 특성을 몰라서 그런 경우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제 5장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이 5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장에는 그 1장은 바로 욥기서의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고 2장은 여호와의 욥 시편 신실성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욥 시편 잠언 하나님의 주권성.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배웠죠.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5대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5대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성, 신실성, 성실성, 신실성. 신실성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신실성 이렇게 돼요. 믿을 신자, 열매 실자야. 그래서 확실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성은 하나님 왕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주권성. 영원성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행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사, 이 해 아래서의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사라면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헛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를 음미를 했습니다. 오늘 자비성,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선 뭐 아브라함, 여기서부터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 때로부터 이제 쭉 그 자손이 번창을 해서 결국 이제 그 다윗이 나오죠. 다윗 때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기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계략입니다. 계략적인 도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바로 이 5대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5대, 5가지의 다양한 속성들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역사 속의 역사 섭리 과정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전부 시들이거든요. 시. 저런 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 찬양 나오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요즘 우리 욥기 이제 주일 오후에 끝부분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욥기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더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설계해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 바닷속의 고기라든가 공중의 새라든가 육지의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결론적으로 욥기서에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능성도 찬양, 신실성 찬양,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고, 또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이 없이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지 않고는 언약대로 이룰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한국은행 금고를 내가 주관을 하면, 내가 1년 후에 당신한테 5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행 금고를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니까 500만 원 준다는 날짜에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국은행 금고를 주관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내년 이맘때에 500만 원을 친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때 가서 돈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킨다는 얘기죠. 예, 바로 신실성, 하나님께서 신실성을 드러내시려면 주권성이 없이는 신실성이 드러날 수가 없다. 그리고 주권성은 모든 걸 주관하는 권능인데 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주권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주권성이 없는 한 또 신실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꼭 붙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자비성이 특히 이제 여기 솔로몬 당시 아버지와 자기 시대, 이 시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 선미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표현됐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를 이해하고 또 아가서를 바르게 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접근할 건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런 역사,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이전의 역사, 노아, 홍수, 에덴 동산의 아담 창조 다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맥이거든요. 큰 맥. 이 맥을, 이런 큰 맥을 가진 역사 섭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언저리 역사, 주변 언저리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 이제 가나안의 역사라든가, 안 그러면 하란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야곱 때에 바로 애굽의 에집트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 이제 모세 때 애굽의 역사라든가 아말렉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와서 블레셋의 역사, 그 다음 아시리아, 바비로니아, 메데, 파사, 로마, 이런 모든 주변의 제국들의 역사가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적인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언저리 역사였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역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역사의 핵이에요. 역사의 중심. 그리고는 나머지 현대 미국의 역사라든가 유럽의 역사라든가 동양사라든가 서양사라든가 이런 등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가고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언저리 역사들이다. 그래서 역사의 핵은 바로 이건데, 이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5가지의 속성이 다 역사 속에 들어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하나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했는데 그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 성품이 다 드러나죠. 그 일을 하려면 한 달은 해야 되는데 일을 15일 만에 마쳤다. 성격 되게 급한갑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한가 보다. 안 그러면 기술이 참 좋았는가 보다. 이런 등등의 내 자신의 어떤 속성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 섭리를 이끌어 가신 이 역사 섭리 과정 속에 이런
5대 속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 역사 섭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찬양한 것이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요 마지막 찬양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545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의 속성을 소유하시는 상태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적인 사랑, 그리고 정적인,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그러죠. 정적인 사랑, 그리고 우애, 친구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필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신적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사랑하면 하나로 묘사되지만 헬라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등등의 부류로, 그래서 아가페는 신적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의 사랑은 바로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이며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자비성, 무조건, 불변, 무조건적, 불변적, 절대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이에요.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우애는 안 그렇잖아요. 에로스나 그다음 필레오,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그다음 친구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가 없어요. 다 조건이 따르죠. 그러나 아가페, 신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리고 정예나 우애, 다시 말해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의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언제 변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운 짓 하면 미워지기 마련이고, 상대가 사랑스럽게 행동하면 사랑스러워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신적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솔로몬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로 이어지는 사랑을 노래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해요.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성에 기초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범죄하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죠.
이것도 역시 성취. 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래서 사랑에 기초해, 사랑의 근거에서 언약하시고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보통 그럽니다. 너 이번에 80점만 맞아. 지난번 75점이니까 80점 맞아오면 용돈 1,000원 올려준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자녀들을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너무 인간적. 예. 그러다가 보면 이제 완전히 인간관계가 서로 조건적이 되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이제 조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도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무조건 자식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예,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무조건 언약하시고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 잘못했는데도.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비유든 것이 이제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를 떠나갔는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온 탕자를 질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로 받아들여서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묘사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시, 소위 성시라고 해요. 거룩한 시다, 이 말이에요. 시. 성시. 이 성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시의 폭이, 그리고 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방대하고 웅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에 대한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인간들이 뭐 이렇게 써놓은 시, 그건 너무 옹졸하게 느껴져서 읽어지질 않아요. 너무 기껏해야 뭐 자기 감정을 노래하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시 속에 담고 그러는데, 그런 시들은 너무 그 시의 배경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초췌하고, 그래서 시 자체가 재미가 없죠. 뭐 박목월의 시라든가 유명한 시인들의 시집을, 나도 젊은 날 시집을 좀 많이 탐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에 대한 방대함을 발견하고 나서는 시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자주 이렇게 알고 읽으면 굉장히 사고하는 사고의 폭도, 이해의 폭도,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도 전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많은 시상을, 시상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이 이 시상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감정의 순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감이 없으면, 시적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삭막해져요. 마음 자체가 삭막해지고, 마음이 삭막해지니까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니까 포악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고 나서 다윗, 비교적 이제 욥기 전능성, 이것은 모세 때 이제 이 모세 때 어느 구약의 성도가 욥이라는 사람이 저걸 읊었다라는 거고, 여기는 주로 다윗이 많이 썼죠. 그리고 잠언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는 이 과정을 보고 역사 섭리 속에 드러난 이거,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장차 역사를 이끌어갈 이 역사 섭리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5대 속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온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장차 하실 섭리, 역사 섭리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속성도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노래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걸 믿어요. 이 다윗이나 솔로몬. 그래서 또 욥도. 그래서 욥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그랬죠. 다윗, 솔로몬 이들이 노래한 것도 장차 메시아에 대한 언약시, 예언시, 언약시, 예언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어고,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배경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에요. 그럴 때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니까 언약시나 예언시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모든 5대 속성에 대한 시편도 시들도 그리스도 약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아가스에 대한 계략을 우리들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45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 보면 아가에 소개된 솔로몬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산토끼나 은하수라는 우리 동요 있지 않나. 산토끼 토끼야 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인 그런 동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요들이 일제치하에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조국의 역사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게 옛날 동시를 지은 시인들이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이걸 노골적으로 이제 말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나약한 사자 앞에서 발발 떨 수밖에 없는 들짐승 중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토끼, 여기에 비유해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쫑깡쫑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고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조국아 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일제치하에서 정말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조국의 운명을 배경 삼고 산토끼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인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러니까 서쪽 나라로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서양을 향해서 결국 이제 서쪽을 향해서 계속 쪽다리 반달 이것이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그대로 저물어 가느냐. 이대로 정말 형편없이 짓눌려서 억압 속에 살다가 그냥 석양을 맞아버려. 우리는 이게 슬픈 역사에 석양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그런 동시를 부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표현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제일 밑에, 4546페이지 제가 아래줄에 보면 이상과 같이 아가 내용의 바탕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섭리를 대략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 섭리 살펴봤잖아요. 이게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드러내신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선언은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령이라,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앞서 첫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실 것을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라, 그리고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 정복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아담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확인을 시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언약을 해요. 그래서 3대 언약을 해서 조그만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라,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 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 준 사건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사실을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에게 이루어준다는 확인이라고, 확증,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 20세기가 지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것처럼, 약속해 준 것, 확증해 준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은 왔고, 둘째 아담이 지금 예수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담에게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하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많은 예수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현재 정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 그 한 가지만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하나의 확증적 역사서입니다. 확증해주기 위한 역사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모형적이다.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실체적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모형적이다, 이 말, 모형.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은
나 자체예요. 실체, 나 자신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내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내 그림자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은 안 보이잖아요. 태양은 안 보이지만 산 그림자가 저쪽으로 드리워지는 걸 보면, 그림자를 보면 아,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듯이 모형, 그림자, 언약. 이 그림자, 언약, 그림자 언약, 모형적인 언약을 보면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 얻는 거죠.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형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 것을 보면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547페이지 중간쯤 줄바꾼데 보시면은 솔로몬은 여호와의 자비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려고 조건 없는 사랑 언약과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이게 아가서가 6장까지인가요? 몇 장이에요? 6장인가요? 8장 전반부. 아가서가 내용을 이제 총정리를 하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전반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후반부. 이거예요. 솔로몬이 노래하는 노래의 핵심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술람미에 사는 여자가 아주 못생겼답니다. 얼굴이 검고 아주 못생긴 여자인데,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담겨지는 거죠. 조건 없이 아브라함 선택하고 그 조상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하시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해서 결국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역사를 배경 깔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아가라고 하는 시를 엮어가고 있는 것이 아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 사는 여자를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4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나아가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장차 택한 성도의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이시다. 그러니까 자비성을 찬양하는 아가서는 장차 우리의 신랑,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은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무조건 술람미에 사는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장차 우리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계시가 바로 아가서다. 그런 얘기. 자, 이쯤 했으면 이제 아가서의 전체적인 윤곽은 여러분들이 대충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기서 1절 5장 제 1절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이제 전반부인데 1장에서 5장 1절까지 이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아브라함 언약 맺는 거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우르, 갈대아.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제 여기가 쿠웨이트고 이게 이라크 땅 아니에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흐르는 곳.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때 여기는 완전히 우상나라예요. 우상나라. 우상이 만연된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나면 한번 갈 수가 있으면 한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마을, 그 동네, 갈대아 우르라는 곳 가면 모형돌을 만들어 놨다고 하던가요? 근데 시가지가 이렇게 막 있으면 한가운데 이 중심지에다가 높은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전 시민이 그 성주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각각 집에는 이런 조그만 시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부적 같은 거예요. 그걸 몸에 지니면 수호신, 자기를 지켜준다 해서 조그마한 우상, 뭐 강아지 모습이라든가 뭐 새 모습이라든가 무슨 짐승 모습이라든가 벌레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우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그 우상 생산업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생산업자. 그러면 뭐 보나마나 아브라함은 영업부장 했을 거 아니에요. 배달해주고 가서 돈 받아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산하는 회사 사장으로서 생산 전체를 주관하고 아들은 아브라함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상 팔아서 날르고 심부름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장사 아들이죠. 그런데 하고 많은 그 시민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일로로 데려다 놓고 너 동서남북 좌우를 다 둘러봐라 그 말이에요. 다 둘러보니까 내가 이 땅,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네 자손에게 주마. 그리고 너 홀단신 혼자 왔지만은 너는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창해진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태어난다.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만 이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머지않아 이방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다시 이 땅으로 네 자손이 돌아와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된다. 그런데 역사가 그대로 진행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한 대로. 그래서 그 역사의 내용을 배경가라서 솔로몬은 조건 없는 사랑,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는. 그래서 인간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질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니까 못생겼어도 사랑하고 내 새끼는 정말 못돼 먹었어도 불효자식이라도 자식을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사악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하는 세상이지만
원래는 부모의 순수한 사랑은 사실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아들이면, 내 자식이면 무조건 사랑하는, 그것이 신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로 아가서 1장에서 5장 1절까지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 첫 번째, 이게 바로 처음 사랑 언약입니다. 처음 사랑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담에게 언약,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실체적인 사랑이지만, 언약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서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2장 7절까지 나와요. 1장에서 2장 7절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1장 1절로 4절까지 45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1절로 4절까지, 거기는 신부와 궁녀들의 신랑에 대한 사랑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하고,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여자죠. 궁녀들, 술람미라는 여자와 왕궁에서 정말 보조하는 그런 궁녀들, 이런 궁녀들이 누구를? 솔로몬에 대한, 신랑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아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바로 신부하고 궁녀들이,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제 솔로몬이 이거 다 집필을 한 거예요. 이런 노래를 한 건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거기 보면 우선 거기 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사랑의 노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의역으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즉 사랑의 노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본서는 솔로몬이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건데, 솔로몬의 첫 편이 넘는 1000편, 그러니까 노래가 1000편이 넘는다, 1000개의 노래가 넘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었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참 행복한 사나이였다. 왜? 노래가 많았으니까. 사람은,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은 노래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건 아직 좀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즐겁기 때문에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즐거워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른 자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솔로몬이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노래가 어디서 나왔나? 이 하나님 알고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성을 알고 아가서가 나왔지. 여호와의 영원성을 알고 전도서가 나왔지. 여호와의 주권성을 알고 잠언서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노래가 안 나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1000편이 넘는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노래가 없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늘 편안치를 않고 즐겁지를 않고 노래가 없으면, 그래서 노래가 있는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노래가 있는 인간, 즉 행복한 인간이다.
노래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노래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과도 같고, 찬양, 노래, 자랑 같아. 자랑거리가 있으면 노래를 하죠. 또 찬양하고. 예. 이 자랑거리. 내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노래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자가 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러니까 자랑거리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손자가 나니까, 손자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라. 지금 정부석 기자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 저봐, 지금도 키스하고 난리야. 뽀뽀하고. 이쁘니까, 그러니까, 앉으면 손자 자랑이라. 그게 노래예요. 앉으면. 그러니까 손자는 말하는 동안에도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면 신바람이 나고 자랑거리가 있어서 든든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들의 특권이자 행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사나이였다. 왜? 이 엄청난 노래들을 한평생 부르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가서를 접근해가는 우리들의 자태가 돼서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아가의 내용을, 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 감상하면서 이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노래가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있거들랑 항상 가슴 속에 훈훈한 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랑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맴돌게 하시고, 이 자랑거리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밤 저희들 흩어집니다. 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